아멘. 오늘은 좀 몇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 생각과 저의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건강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누가 봐도 저는 남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남자인데, 딱 봐도 남자인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거짓말들은. 사탄은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거짓말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사탄은요, 올바른 말은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느냐? 그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만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들었을 때는 저 말이 맞지, 틀린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아서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 같은 결과를, 삶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이 뱀이.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심리를 건드린 뱀에게 하와가 죽을까 한다. 이 두 표현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쐐기를 박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 뱀이
너희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주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장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좀 의아한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은데 그러한 의구심이 들거든 바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도 좋고요. 저희 교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 중에 누구라도 찾아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런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노선이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은요 반드시 다른 어떤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집단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느 누군가가 신앙의 노선이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우리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사이비는 아주 다르게 구분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살짝 다를 뿐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 전해지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어느 교회나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성도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열의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분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잘못된 메시지를 그분에게 또 전달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들이 전파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의구심이 드는 메시지를 접하게 됐다라면은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분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청년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최근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주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노동이에요. 단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식에나 비트코인에 돈 집어넣어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이익이 창출된다라면은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 재산을 불려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사기일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작년에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돈인가는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활발해진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고 작년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다가 이윤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야 이거 돈만 넣어놓으면은 돈이 점점 자동으로 불어나네. 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요, 항상 그래프라는 것은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상향 그래프를 올리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쌓였던 거품이 올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식시장의 경기가 작년처럼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작년에 돈을 넣어놨더니 돈이 불어났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시장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에 돈을 넣어봤어요.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돈을 넣어놓기만 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넣어놓기만 했는데 돈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또 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현재 경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20대, 30대들이 그들이 은행에 갚아 나가야 되는 이자만 감당하기도 힘든 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이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뭐 어디가 얼마 올랐네, 어디가 얼마 올랐네. 마치 지금 내가 아파트 집을 사놓지 않으면은 내 평생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뉴스를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 하려고 여기 앞에 선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집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돈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가 중요하고요. 어떤 집에 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10년 전에 나왔던 모델의 컴퓨터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힘들겠죠. 10년 전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업무를 소화를 해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준 거예요. 최신 사양의 컴퓨터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업무가 쉬워졌습니다. 업무가 빨라졌습니다. 전에 컴퓨터로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지금 컴퓨터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수단을 누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집이 있고요, 차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검절약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검소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서는 안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좋은 차를 타고자 노력하십시오.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 살고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마치 TV를 보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더 이상의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0대, 30대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집어넣고요, 비트코인에 집어넣습니다. 40대, 50대는 그렇게 은행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열심히 은행 빚을 갚고 있죠. 그 사람들의 살림이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아진 거는 없어요. 오히려 빚이 생겼고요. 매달 갚아야 될 이자가 생겨났고요. 사탄은요, 이러한 거짓말을 즐겨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착각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자동차나 아파트,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망치질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망치를 쓰다가요, 그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총 모양으로 생겼는데 누르면은 바로 못이 거기서 나가가지고 한 번에 탕 하고 박히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못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박히니까는 업무 효율이 아주 좋아지고요, 또 편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망치 휘두르라고 또 팔도 아프지도 않고요, 좋더라고요. 도구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살려면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잠을 덜 자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한번 우리가 살고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가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전투적이다.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공원에서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었더니 그 내용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 놀이기구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사줬는데 그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타지 못했다라고 혼내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투적으로 놀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자유이용권을 받은 아이가 자기가 타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타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타라고, 물론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안 타고 싶은 거는 안 타는 것이고, 뭐 자기가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하는 게 맞는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좀 더 누렸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 아이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리고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놀아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사탄에게 놀아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무겁게 다가가지 않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정치 분야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내가 살아가면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를 속이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알겠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목표인지,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인지, 온전히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전하며 사는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